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우리 왕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에서 또 군대를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크게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시는 벌이 생각보다 너무 컸기 때문에 또는 그런 벌이 있을 줄 알면서도 맨 처음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는 것으로 벌이 끝났다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제는 큰일 안 나 죄 다 용서받았어 하고 넘어가다가 큰 건이 터지고 나니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기는 것까지는 다윗도 예상을 하고 압살롬이 패배하는 것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왕궁을 떠나고 막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랬으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성적인 문제 또는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단하고 했으니 하나님이 좀 용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이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소식 앞에서 다윗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죄 자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고통이 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겠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을 때에는요, 항상 좋은 사람의 좋은 소식도 기분 좋게 들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슬퍼해서 울어도 오히려 운다고 혼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승리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놀라운 소식들을 들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건 이 악물고 눈물 참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요압이 뭐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죽었으면 속이 후련하시겠냐. 여기서 계속 울고 있으면 사람들 다 떠난다. 그러면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 회복이 안 된다. 꾸짖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예요. 저들이 많이 기뻐하는 것 같고 뭐 즐겁게 놀고 즐기고 술 마시고 그리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뭐 하소연하고 막 펑펑 울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더 기쁘고 더 슬프면서 감정을 막 발산하고 자기 막 성질 다 부리면서 속 시원하게 살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은 그걸 제대로 못합니다. 하면 또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속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렀다가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펑펑 울고 나서 그거 문제 생긴 거 또 풀러 가야 되고요. 운 게 아니고요. 웃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웃어도 문제가 안 생기고요. 울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본질과 같아요.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웃지 않는 것이 과연 인생일까요? 울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일까요?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쭉 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못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좋은 소식에 기뻐할 수 있고요. 또는 슬픈 소식이나 책망 앞에서 울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인생, 또 마음껏 안전하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다윗은 이제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망받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게 풀려야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왕의 자리에 앉은 다윗이요, 거기서 성문 앞에서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거든요. 그 마하나임에 있는 성에서 그 앞에 앉아봐야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왕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고 내가 왕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 뿐이고요. 이제 반역의 문제를 풀고 전쟁을 승리했으니 제대로 회복해야죠.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그 왕궁에 입성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생각에는 전쟁 이겼으니까 승리한 그 장수처럼 그냥 이렇게 깃발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일사천리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사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전쟁을 이겼지만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도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더라라고 말하면 쉽지만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동화 속 이야기처럼 그렇게 짧고 간단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그냥 일이 잘 풀려서 크게 부자가 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삶의 일은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푸는 게 더 까다로워져요. 지금 죄를 용서받고 회복하는 다윗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여정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죄 짓고 왕궁에서 떠나서
벌을 받고 회개하는 과정도 엄청 고달프고요. 그걸 끝내고 돌아와서 왕궁으로 회복하는 과정도 굉장히 고달파요. 죄가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죄 짓기 전에 다윗이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사울한테 미움받고,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일종의 훈련 과정,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것만도 충분히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는 과정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 사업장,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로 점철되는 것이요, 마냥 간단치는 않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여기 와서 압축해 보면, 아유, 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잘 지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한번 읊어보세요. 카페 가서 우리 한 2시간 얘기해야 돼요. 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있었고, 뭐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누가 그랬고, 뭐 부장이 사장님이 뭐 이래갖고 난리가 났고, 뭐 일이 그냥 됩니까? 일하러 갔는데 뭘 빠뜨려가지고 다시 갔다 오고, 예? 누가 약속 시간 늦어갖고 일 틀어져서 그거 오늘 했어야 되는데 다음날 하고, 주중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게 심지어 우리가 죄 짓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거나 복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화목함을 누리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 일이 일어나요. 하물며 죄를 지어보세요.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강관리 하실 때 얼마나 피곤해요. 아침부터 먹는 것부터 신경 써야 되잖아. 일어나는 시간, 먹는 거, 중간에 운동하고, 그저 컨디션 조절하고, 뭐 영양제 챙겨 먹고, 뭐 문제 있으면 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건강관리 하는 거 보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먹는 것도 이랬고, 자는 것도 이렇고, 운동도 이렇게 했고. 그런데요, 한번 병 들어보세요. 병원에 가서 처방전 한번 떨어져 보세요. 그때는 더 피곤합니다. 먹고 30분 안에 약 먹어야 되고, 약 먹고 나서 뭐는 뭐 해야 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거 또 해야 되고, 약 떨어질 때쯤 병원 또 가야 되고, 절대 간단치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왕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를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아니, 뭐 입학하면 인생의 문제가 끝나요? 학업이 끝납니까? 취업하면 뭐 직장생활 문제가 끝나요?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또 디테일한 일부를 잘 풀어가줘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은 승리하고 왕궁으로 복귀해야 되는 여정에서부터 또다시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냥 다윗을, 아, 다윗 왜 그랬대, 아, 좀 정신 좀 차리지 이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윗도 실수한다고요. 다윗도 무너집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만큼 간단치 않습니다. 늘 깨어서 다윗이 이랬다는 우리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을 이루어내고 천국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아, 저 정도 회개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사람이 또 이럴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월요일 아침부터 사고 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깨워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늘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의 연속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또 교훈으로 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고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고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의 지파들, 소위 지지자들, 그리고 거기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왕궁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그냥 깃발 꽂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예루살렘으로. 그런데요, 이게 그냥 마냥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보셨으면 좋겠는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만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저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엄청 복잡합니다. 저 사람이 지지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냥 저기 요번에 저쪽 국회의원 대표로 그냥 뽑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맨날 지들끼리 싸우다가 뭐 말아먹고선 저쪽 편에다가 막 표를 뺏기나 싶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으신 분들이, 훨씬 삶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간단치가 않습니다. 다윗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모여서 변론합니다. 이제 토론을 해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은 올라가면 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뭐 압살롬 죽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잠깐 정신을 놨습니다. 다윗이요, 다시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웃으면서 박수 치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일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여기서 왕은 다윗입니다. 자, 이제 말을 싹 바꾸는 거죠. 이제 다윗을 다시 이제 지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야지. 자,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데,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주변에 있는 적대 국가들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적국이에요. 친하게 지낸 나라가 없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와서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 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 중에 제일 악질이,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블레셋이었는데, 다윗은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단 한 번 패배한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솔로몬 때 가서 사실상 끝을 봅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길을 못 펴요. 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와서 봐도 다윗이 훌륭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아니 무슨 소리야. 본인들이 사실상 밀어낸 거죠. 따지고 보면 다 지지해서 압살롬 지지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거기서 버티고 왕궁에 있어요? 뭐 앉아서 기다리다 죽습니까? 그러니까 가야죠. 근데 마치 장면이 뭐라는 거예요? 아, 왕이 참 훌륭했는데 압살롬 때문에 도망간 것처럼 말을 싹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괜히 민망하니까 그 서로 그냥 좋게 말을 갑자기 포장하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말을 좋게 포장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다시 다윗을 모셔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요 10절 말씀에서 보면 왜 문제가 어려워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왕을 모셔와야 되는데 아무도 우리가 나서서 갑시다, 우리 지파가 먼저 나가겠습니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연합되어 있는 국가의 형태입니다. 그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연합국가죠. 영국이나 미국처럼 연합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한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는 왕이 이스보셋이고요, 한 지파만 왕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문제가 안 생긴 건 12지파가 다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다시 또 12지파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데려와야 돼요.
그럼 이제 누군가는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좀 합시다. 예? 우리 뭐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왕 찾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나서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나서면 되는 거 아니야? 압살롬 죽었는데. 다윗은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본인도 그냥 막 전진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과정을 걸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문제는 10절이에요. 우리가 기름을 부었어요. 압살롬을. 자, 이게 우리를 치면은 율법이 꼬인 겁니다. 행정이 꼬인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일이 엄청 틀어진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돌아오는 길은요. 사실 크게 다윗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그냥 깃발 들고 들어가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와서 모셔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냥 자기가 무작정 들어가면 이 12지파가 지지한다는 걸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는 과정에 또 2차 전쟁, 3차 전쟁 나거나 또는 예전처럼 몇 지파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몇 지파는 왕으로 인정을 안 하면 분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선택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가 뭐만 남아 있습니까? 12지파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줘야 돼요. 예전에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유다지파 왕이었을 때 11지파들이 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자,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여서 합의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잠깐 눈이 돌아서 정신을 잃어서 압살롬한테 혹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자 우리 왕으로 좀 다시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다윗 당신이 제일 잘합니다. 왕으로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앞장서면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딱 다윗 앞에 섰는데 대표 한 명이 갑자기 다윗이 너냐? 반역한 애가? 그럼 이 사람 죽어요. 너네 지파였어? 앞장선 지파가? 그러니까 지금 다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반역하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 보복성 인사가 일어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이 불이익 당할까 봐 못 나갑니다. 자기 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 짓고 살면 발 뻗고 못 잔다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거 못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데 숙제를 안 해왔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한테 말하기 어렵잖아. 선생님 저기 그거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너 근데 숙제 안 냈더라. 자 이러면 걸리니까 말도 못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회사에서 일을 잘못했어. 근데 사장님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말 걸었다가 걸리면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오늘은 넘어가야 돼. 조용히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12지파가. 미치겠죠. 왕은 모셔와야겠고. 방법이 없잖아요. 왕을 안 모셔오면 이제 얘네들이 12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쳐들어와요. 골치 아픕니다. 여기도 지금. 문제가 안 풀려요. 자, 그런데 모셔오고자 하는데 반역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행정 절차는 더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기름 부었어요. 자, 기름을 부으면 그럼 다시 기름 부으면 되지. 뭐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에이 저기 압살롬 기름 부어서 왕했다가 죽었다며 그럼 다시 다윗 기름 부으면 되지 라고 하시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을 기름 부은 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12지파 대표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마음에 들어서 압살롬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외모가 수려하고 언변이 훌륭하고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진짜 막 눈이 돈 거죠. 마음에 쏙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어. 사실 물으면 안 되지. 현재 왕이 있는데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해줄 거 뻔히 아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드립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왕을 세우면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은 자동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사람들이 자동으로 폐위시키고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왕으로 세웠어. 그래서 이거는 다윗한테도 반역이고요, 하나님한테도 반역이에요. 본인들이 알아요,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못 풀죠, 문제를. 본인들이 사고를 쳤으니 내가 어떻게 풀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안 풀면 다윗은 또 못 풀, 다윗은 다윗대로 못 풀어요. 밀고 들어갈 수는 없어. 서로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일을 못하는 기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고대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요,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왕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그런 과정이 생략됐잖아요. 하나님 의견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겠다고 내 마음에 드는 걸 결정 내리는 게요, 엄청난 반역이 되는 거예요. 에휴, 내가 실수 한번 할 수 있죠, 하나님. 그 말 안 듣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고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게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소한 결정일 수 있어요. 것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결정일 수 있어.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A냐 B냐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큰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이라고요. 내가 왕으로서 A를 선택해라라고 너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내가 B를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누구를 왕으로 섬기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뜻을 따라 순종하느냐가 왕권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 반역의 죄가 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 간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애시당초. 이 두 개는 핵심이거든, 관계에서. 좀 실수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갈아 엎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막을 거야? 이걸 어떻게 다시 돌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다시 돌리죠? 잘 생각해보면 다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뜻 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폐위시킨 적이 없거든.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본인들이 밀어낸 거예요. 근데 다시 왕으로 모시려니까 행정이 꼬이죠.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어놓은 거 우리가 폐위시켰는데 다시 우리가 기름 부어? 이것도 이상하고, 안 하고 모셔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왜요? 지금 족보가 꼬였습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윗 다음에 압살롬이 왕이 됐는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골치 아파요. 이러니까 아무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걸 다윗도 기다리는데 반응이 없잖아. 이상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섭니다. 그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고 나서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메신저 전령으로 보냅니다. 우리 생각에는 12지파 전체에게 보낼 것 같은데 유다 지파들에게만 보내요. 유다 장로들에게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다윗도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논의가 일어난다. 근데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리다가 나서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다 지파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이게 참 특이하게요. 12지파 중에 제일 미온적인, 제일 주저하고 있었던 게 유다지파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일 앞장선, 반역에 앞장선 게 유다지파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다윗의 아들도 유다지파겠죠.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반역도 제일 앞장선 게 유다지파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의 그 군 사령관으로 세운 아마사가 뒤에 나옵니다만, 이 아마사가 유다지파에서는 정치력 넘버원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가만히 있죠. 지금 죄인이라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12지파 전체를 모아다가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윗은요 유다지파만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독특하게 풀어요. 독특하다는 얘기는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갖고 유다지파만 공략한다고요. 자신의 지금 왕권 회복의 문제를 놓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선지자랑 제사장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란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제사장밖에 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가서 12지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중재해주면 사실 문제 쉽게 풀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 드리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거를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화목 제사 드리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좀 화목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자. 그러면 풀려요. 제일 쉽고 제일 무난한 길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 제사장 둘을 데려다가 유다지파만 공략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 다윗은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행정적인 문제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정치와 행정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벌써 눈치를 채죠.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가, 기도가 등장을 안 해요. 아니 왜 고생하고 전쟁 이기고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기도를 안 할까? 왜 이제 와서 묻지를 않을까? 왜 선지자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안 물었을까? 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좀 화목 중재를 좀 해주고 문제를 좀 부드럽게 풀어달라고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풀을까요? 왜 자기의 정치력으로 문제를 풀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왕으로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겼으니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됐으니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자기의 계획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리더로 세우고 누구를 이렇게 조직을 편성하고 어떻게 질서를 잡겠다가 머릿속에 있겠죠. 그거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묻질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지금 이 구상에 1번 자기를 가장 지지해주는 자기의 우호 세력으로 누구를 잡겠다는 거예요? 자기 친족인 유다 지파를 잡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유다 지파를 포용해줘요. 가장 반역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인데 그래도 혈육이니까 유다 지파를 포용해주면 나머지 11지파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용서해주는구나 다윗이. 반역을 문제 삼지 않는구나 라는 일종의 메시지가 전달되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만들죠. 따라오라 이거지. 나는 관대하다. 나는 용서를 해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정치로 풀고 있어요. 대화로 풀 수 있는 이야기고 제사장들이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정치로 풉니다. 다시 또 실수해요. 게다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앞장서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용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반역에 앞장섰기 때문에 정치력이나 이런 그 죄인이라 향후 이스라엘 정치에서
힘을 잃어야 되는 유다 지파를 다시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아마사한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수장이고 유다 지파 전체의 대표이면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군 사령관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군 사령관,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자, 다시 다윗 입장에서는 그 이기 정부를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 왕권을 할 때에는 요압을 이어서 요압을 갈아치우겠다는 거죠. 갈아치우고 아마사 너를 군 사령관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거 맹세 문구거든요. 맹세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군사령관 삼아주겠다. 그동안은 요압이었는데 요압은 한 단계 내리고 너를 군사령관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퍼포먼스죠. 자,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반란군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반역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을 세운 건 요압입니다. 지금 포상을 못 해줄 망정 한 단계를 내린다고요? 이거 뭐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요압이 다윗이 이렇게 조치를 하면 요압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보복성이라고 받아들이겠죠. 왕이 날 미워하신다. 압살롬을 죽여서 든, 아니면 내가 힘이 너무 세지니까 왕이 견제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지금 그걸 한 거예요. 다윗 머릿속에 요압이 너무 컸어. 이번 기회에 요압은 조금 내려야겠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끌어서 내 완전히 오른팔, 죄진 사람들 약점 잡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 절대 지지층으로 딱 만들고, 그리고 그 대표는 내 군사령관을 딱 삼아서 다 이기 정부가 출현될 때에는 뭔가 조금 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꿈꾸는 그런 그 통치를 해보겠다라고 머리에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현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왕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죠. 웬만하면 되겠죠. 그죠? 뭐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파격적인 조건과 대우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 하나같이 기울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좋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자, 그럼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좋았어. 나의 그 두 번째 왕권 통치의 첫 발걸음이 잘 띄어졌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왕한테 전가를 보내서 뭐라고요?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자, 오시는 거 우리가 앞장서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뭐가 빠졌죠? 나머지 11지파는 어디 있는 거예요? 뺐죠. 11지파 그냥 빼버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작은 나라가 지역 갈등이 있어요. 왜요? 어느 지역 출신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정치인 뭐 국회의원이 많이 되거나 뭐 이렇게 장관이 되거나 힘을 얻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한 나라 한 민족을 골고루 어떻게 보면 좀 균형 있게 통치를 해줘야 되는데, 나를 많이 지지해준, 대통령 입장에서 나를 많이 지지해준 지역은 특혜를 주고, 나를 별로 지지 안 해준 지역은 자꾸 뭘 빼. 사업에서 돈을 자꾸 안 줘. 도로를 안 깔아줘. 뭘 자꾸 빼.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싸움 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죠.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쪽에다 몰아주면 안 돼요. 왕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공의로운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유다지파, 하필이면 반역을 제일 앞장섰던 유다지파, 잘 됐다, 친척이면서 약점 잡혔으니 완전히 내가 앞으로 뭘 하자고 그러면 말 잘 들어줄 거 아니야. 약점 잡혔으니. 그러니 이 사람들 쫙 끌어다가 올려주고,
그리고 뭐 그 군사령관 삼아주고, 심지어 유다가 인구도 제일 많잖아요. 힘도 원래 제일 세요.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다음번 왕권 통치는 내 맘대로 해보겠다라고 딱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다윗이 새롭게 다시 왕궁에 돌아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면 이전보다 더 나라가 평안하고, 다윗은 더 왕권을 잘 다루는, 제대로 통치하는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 다윗의 상상은 뭐겠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왕이 되고 왕으로 통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함정에 들어왔습니다. 왕이 정치하는 거 맞아요. 왕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 잊었습니다.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이 목동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맨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거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왕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한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실까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잊으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또 내게 생명을 주시면 오늘 어떻게 살고 먹고 살고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실수를 또 한다고요. 왜요? 갑자기 자기 생각에 갇혀서,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그 얘기가 뭐라고요? 교만하고 고집세고 혈기를 부리니까, 성질을 부리니까요. 그거를 다윗의 영혼으로 돌아가면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빠져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선지자, 제사장이 다 빠져 있죠. 악순환이 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왕이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원리이고 법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성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하면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통하는 법칙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통하는 법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결국은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보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건강에 문제가 터지고 갑자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많던 재산이 한 방에 다 날아가질 않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있죠. 그 권력의 한순간에 큰 사고나 한순간 이상한 일에 휘말리더니 문제가 터지고, 별거 아닌 줄 알고, 별거 아닌 사건인 줄 알고 팠는데 그 사건 뒤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게임에서 주가 관련된 문제 털다가 뒤에 자꾸 뭐가 있어가지고 학생 비리랑 이게 겹치기 시작하더니 뭐가 일이 하나로 몰리더니 갑자기 불같이 일어났는데 막판에 이제 그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죽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예. 아니 이게 일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게 이렇게 되나 싶은데 가요. 우리가 볼 땐 정말 하나 두 개인데 나중에 성이 무너진다고요.
안 된다고. 여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일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일을 만들어내고 관계를 만들어낸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다 끊어져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잘못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문제는요, 유다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열한지파까지 마음을 얻을 줄로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길에 열한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2차 반역이 일어납니다. 2차 반란이 일어나요.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으면 아마사도 내 편으로 만들고 요압도 살짝 숙이게 만들어서 그냥 알아서 기게 만들고, 나는 훌륭한 장수 둘을 다 사령관으로 삼을 줄 알았는데 요압이 아마사 또 죽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수 하나 그냥 잃어요. 그냥 또 잃어요. 요압의 권력을 좀 떨어뜨려 보려고 했는데 더 힘을 얻습니다. 나중엔 아예 통제가 안 돼요. 아예 통제가 안 돼요. 내가 더 키워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더 키워줬다고. 힘을 괜히 건드려서. 적당히 그냥 균형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를 괜히 건드렸다가 힘을 더 키워주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다윗이 꿈꿨던 왕궁의 회복, 다시 자기의 통치를 꿈꾸고 그려왔던 모든 계획이요, 하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는가 우리가 대략 앞으로 한 3주, 4주 동안 봐야 돼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무서우리만큼.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말고요, 사람들이 다 지지해주고 동의해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똑같이 서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잘 걷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라고요. 광야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었어야 돼요. 철저히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랬으면요, 2년 만에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쁨을 잃어가지고 가나안 광야를 40년 헤매고 고생을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야 복을 주신다고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니네 40년 동안 사고 친 거 봤지? 기억하지 이제? 알지?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잘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복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가 잘 되길 원하고 자식을 많이 낳길 원하고 그리고 우양가축이 잘 되길 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희들 복주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언약을 지켜. 계약을 준수해. 예배 잘 드리면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다 겪었던 다윗도 시편 147편에 쓰죠. 14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다윗도 알아요. 알긴 잘 알아요. 문제는 이거지. 맨날 알긴 잘 아는데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 알잖아요. 자기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인애를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계약을 내게 준수해 주십시오. 나도 그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랬어요. 이제 왕궁 회복할 때 그렇게 갔어야죠. 근데 왜 자기의 기쁜 뜻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바를 행하시냐고, 다윗이 알면서.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만약에 믿음을 잃고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기뻐해서 살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히 살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기쁜, 내 마음에 드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기를 함을 만족시켜주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계획들 성취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왕권이 자칫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만약 그렇게 한 주를 지내셨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르시고 그분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회복하고 왕노릇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깨지고 무너지러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또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합시다. 그리고 내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날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갑시다. 나는 계획을 한들 그들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인생, 실수가 많은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합시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또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주시길 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잃었던 왕권을 회복할 것입니다. 죄악에 무너졌던 나의 삶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삼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다시 왕권을 회복할 것이요, 다시 왕노릇하는 좋은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오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